그 부부가 늘 금시좋게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그런 부부라 할지라도 살아가다 보면 다툼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만한 일 가지고 싸우죠. 대의명분 가지고 나라와 뭐 민족을 위한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문제 가지고 그냥 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웃고 그냥 서로 막 하다가도 갑자기 그냥 확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부부가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서로 막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아내가 나 나가겠다 그랬어. 나가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가라. 내가 못 나갈 줄 알고 나갔어. 그래 남편도 막 시시거립니다. 또 아내도 막 화가 나니까 막 방문을 쾅 때리고 이제 나갔어. 한참 있다 보니까 아내가 다시 들어오는 거야. 왜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중요한 거 빼놓고 내가 왔다. 그거 가져가려고 내가 들어왔다. 근데 뭔데? 가만히 남편을 쳐다보면서 당신.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껄껄껄 웃으면서 또 화합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성숙한, 아주 현숙한 여인. 그 윗 한마디에 다 물론 얼음이 녹듯이 싹 녹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미련하고 우둔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면 그분 안에서 주시는 지혜 때문에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롭게 되고 현숙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는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잠언서 우리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24절을 못 읽었는데 24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혜가 어느 성읍에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큰 성읍에 들어와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면서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시끄러운 그 시장 골목에서 지혜가 사람들을 불러서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주목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저 지혜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렇게 불러 세우나. 그랬더니 이제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고 또 거만한 자들은 거만이 기뻐하고 또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는데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냐. 좀처럼 바뀌려고 하지 않는 그들을 지혜가 얘기하면서 책망적으로 얘기합니다. 지혜가 책망합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지혜가 책망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책망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책망을 하면은요, 그 도리어 자기한테 화가 될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은 책망받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책망을 좋아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데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한테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 사나운 개, 미친 개의 귀를 잡는 것과 똑같아요. 물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좋은 교정수단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칭찬을 하라. 칭찬도 있지 않냐. 칭찬도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그러는데 칭찬으로 사람을 바꿔야지 책망으로 사람을 바꾸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들, 또 거만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고치기 어려운 사람들. 고치기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성경도 그 얘기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려느냐. 지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그러느냐. 지혜도 알고 있어요. 이거 고치기 어려워요. 고치기 어려워요.
근데 그들을 책망해가지고 얻을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알지만은 어른이 어린 사람들 훈계 쪽으로 얘기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어리석은 그 자식들을 부모가 훈계 쪽으로 책망하다가 화를 입기도 해요. 전철에서 어른이 젊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가 뺨 따지고 하고, 심지어 간ጭ이기도 하고, 볼썽사나운 일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그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침묵하는 게 나아요. 다가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봉변당하기 일쑤예요. 그런데 여기 지혜가 이와 같은 정말 불량한 사람들 향해서 지금 책망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도 이게 좋은 수단이 아닌 걸 포기하고, 사람들도 싫어하고, 그래서 교정수단으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는 그 책망을 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하나님 가뜩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오해 많이 합니까? 엄하신 하나님,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다 막으시는 하나님, 너 이거 하지마 간섭하시는 시어머니 같은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하면 막 책망이나 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굳이 하나님 이런 욕보임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대우받아가면서 하나님 그러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종에 좋은 거라고 아예 그냥 교정되지 않을 대상을 그냥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그냥 좋은 얘기로 그냥 구슬려서 하시든지 그러지, 왜 하나님이 굳이 책망하셔가지고 가뜩이나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멀어지게끔 만드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전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책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책망하는 걸 싫어해요. 책망하는 것도 싫어하고 듣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길을 떠나서 정상적인 길을 이탈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압니다. 그 깊이 몰라요. 여러분 저를 압니까? 깊이 몰라요. 하나는 유목사를 잘 알아. 어느 정도 잘 압니까? 내가 나를 잘 압니까? 나도 잘 몰라요. 어떤 때.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왜? 우리 지으셨어요. 우리의 속 깊은 폐부까지도 알고 계세요. 이 어리석고 교만하고 미련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세요. 이들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가 돌이키게 한다고 해서 돌이켜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사람들. 그걸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들을 책망하시는데 사람이 책망하면 그 이유를 몰라요. 사람이 사람을 책망하다가는 후유증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어리석은 사람들을 책망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후에 되어질 때까지 다 아셔요. 그래서 책망하실 때 하나님 무엇과 동시에 뭘 더 주시느냐 하면, 책망을 하고 그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뭔가 귀를 기울이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을 동시에 부어놓으셨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성령이 그를 다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고 미련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막 그냥 우리를 향해서 막 분노하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사람들도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그에게 부어놓아 주셔서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실 때는 저들이 순한 양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눈에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픈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벗겨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꺾으십니다. 겸손한 자가 되고 그들의 미련함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셔서 정말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바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 그 사람의 눈빛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세요. 다릅니다. 여러분, 이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주의 영을 받고 나가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제 3자가 보면 알아요.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 3자가 볼 때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여러분의 외모를, 여러분의 눈빛을, 여러분의 그 중심을 어떻게 바꿔 놓는지를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으면 길을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방종은 밀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제멋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살게끔 되어 있어요.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해도 그렇게 살게끔 되어 있어요.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책망의 메시지가 오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길을 헤매다가 결국 끝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자리에 서 그 결국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를 갖다가 교정시키시려고 책망하실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길을 찾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당당하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로 받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걸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러 오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항거하고 뭐라고 거부하고 심지어 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해도 다 감수하십니다. 온갖 욕을 들어도 주님은 다 감수하세요. 아주 우리에게 추적해서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빚어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까지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버려두면 망했어야 될 우리들인데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우둔한 우리를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을 마음에 받아들인 자마다 하나님이 존귀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이렇게 빚어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구구절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픈 말씀 같지만 그 속에 사랑이 있어요. 아픈 말씀 같지만 우리를 하나님만큼 위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내 애인도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거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똑똑한 마음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어두워져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져 있어요. 교만하기 이를 데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당당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복음을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십니다. 믿음을 얘기하십니다. 그럴 때 때로는 사람들에게 거칠게 얘기하세요. 때로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하기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에요. 여러분, 아주 상스러운 욕은 아니지만 거의 그 욕에 준하는
아주 거친 권사를 가지고 주님이 사람들을 갖다가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나 불편한 얘기도 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반드시 망한다. 지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옥 얘기하는 거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화에 아주 좋은 집이 나서 어느 목사님이 거기 갔다 합니다. 나름대로 집이 좀 싸게 나와서 그걸 살라고 갔는데 왜 사람들이 이 집을 사지 않는가? 나 같으면 사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너무너무 좋대요. 근데 그 집을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바로 그 좋은 집 옆에 무덤이 무덤이고 그냥 몇 그루가 있는데 몇 개나 더 있는데 그거 보는 순간에 그 집에 뺏겼던 시선이 다 사라지더래요. 죽음이 있는 곳, 시신이 묻혀있는 곳, 죽음을 생각하니까 그 집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때로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참 거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어서 천국을 얻고 영생하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명동 여기 거리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거 막 들고 막 그러잖아요. 때로 우리는 왜 저렇게 전도를 하는 거야?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의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막 감격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견뎌하지 못합니다. 내가 저 예수 입을 막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막 증오심을 키워요. 결국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가는 거죠. 십자가로 몰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그 입을 닫으시면, 사람들에게 거친 말을 다 안 하시면, 사람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시면 주님 고난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책망한다고 여기는 그 말씀 왜 굳이 주님을 고집하십니까? 그 말씀이 아니면 저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가시는 겁니다. 살리는 말씀이 그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야 될 그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그 주님이 흘리신 사랑의 그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지 몰라요. 왜 주님이 세리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왜 주님이 천민들을 사랑하셨습니까? 몸을 팔고 사람들한테 온갖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인생에 정말 낭패를 겪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타치하십니다. 강박했던 그들의 마음을 타치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내가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겠나이다. 그때 주님 뭐라고 올렸어요? 너 인생이 왜 이렇게 지저분했냐? 왜 그와 같은 더러운 직업을 가지고 사느냐? 주님 왜 책망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님 한뼘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자리에 서지 말아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에게 큰 용서를 베푼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그렇게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구원받는 오늘 주님이 그런 마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때로는 약처럼 쓴 것일지라도 내 영혼과 내 삶을 살리는 그 책망의 메시지까지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지혜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책망의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는 책망을 경청할 줄 아는 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을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책망할 때 싫어합니다.
책망할 때 그를 향해서 비수를 드리되 책망할 때 그를 공격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죄 가운데 거한 인생들에게 구약시대에 보면 공격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을 향하여 영혼 살리는 메시지를 가지고 책망하실 때 사람들이 주님을 공격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담담히 받으시면서도 당신의 말씀을 거두지 않았어요.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면 저들은 영원히 망하기 때문에 주님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고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까지 세우기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책망은 후유증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때로 우리의 감정을 섞어가지고 뭐 여러가지 이유는 되겠지만 감정을 푸는 대상으로 책망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가지고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죄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책망받으면 그것은 내게 양약이 되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주고 죽음의 길로 나가던 사람이 생명의 길로 방향을 전하라. 저는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때로는 아프지만 아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교정이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도 교만한 사람도 미련한 사람도 하나같이 다 변해요. 새 사람이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떤 저는 지혜가 저 속에 있다. 전에는 엄청나게 거칠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 안에 저런 온유함이 있나. 완전히 달라진 변화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전에는 그런 불협화음을 일으킨 자였어요. 네? 피스메이커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간 곳마다 다툼과 분열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나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서로가 하나가 되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일어나고 모두가 또 사람들이 그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다 꺼림의 대상이 되었는데 다 하나같이 그에게 다가서서 따뜻한 온기를 그를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그런 주인공들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관계에서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때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자가 될 때 누가 보더라도 그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에게서 내가 하나님을 본다. 저 사람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한 사람이 모일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 천덕꾸러기가 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이게 비난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충만하면 교회는 세상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 교회는 존귀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예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때로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도 감사함으로 받지만 때로 어리석은 나를 책망하시는 메시지를 하실 때도 은혜로 받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요. 도무지 주님의 그 거친 말씀, 딱딱한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귀를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를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방탕하게 이를 데 없고
하나님의 성소에 헌금이 올라오고 물질이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도중에 다 뺏어서 함부로 이용하고 허락방탕하게 살았던 호비가 필요했어요. 아버지 엘리가 다 알았어요. 제사장인데 다 알았어요. 근데 그 아들들을 책망을 못합니다. 책망하면 우선 아들들이 얼마나 사나울지 몰라요. 책망하면 또 아들들 마음이 또 다칠까봐 책망을 못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위하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서 책망하지 못하니 내가 두 자식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책망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을 우리가 성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그분의 삶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은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까? 비록 전쟁이지만 자기의 부하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와서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서 책망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못돼 먹은 사람이라.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이라. 책망합니다. 다윗이 왕인데 선지자 주제, 선지자 목사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왕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제서 칼을 빼서 목을 칠 수도 있잖아요. 바로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습니다.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참여하면서 쓴 시가 시편 52편이에요. 52편의 메시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이킨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서 긍휼을 거두지 않고 사랑을 거두지 않고 내가 너를 통해서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 돌이켜 회개한 사람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신을 부어주시고 다윗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귀가 있습니까? 경청할 마음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때는 못 받아들여요. 설교자가 때로 이런저런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왜 목사님이 저런 설교를 하는 거야?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죠. 우리한테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그냥 감싸주는 얘기만 하세요. 세상 살이가 얼마나 고달픈데 왜 그렇게 딱딱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씀 해주세요. 죄를 져도 괜찮고 세상을 좀 이렇게 요령껏 살아도 괜찮다고 좀 부드러운 얘기 좀 해주시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 마음을 더 묵게 한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부드러운 얘기를 해라. 부드러운 얘기를 해라. 안 하는 선지자들은 칼로 치고 옥에 가도 암살하고 그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시대는 그 시대보다 여러분 더 아주 나이스한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더 사람들의 마음이 사나워져 있어요. 강팍해져 있어요. 누가 자기들에게 좋은 말 해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누가 잘 삽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잘 삽니다. 그럼 그냥 괜히 좋은 거예요. 나한테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가 지옥으로 떨어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마지막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볼 수 없다. 믿음의 사람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적어요. 종교인들은 많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희박적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듣습니다. 때로 우리가 차를 타고 길을 갈 때 내비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럼 내비가 우리를 인도할 때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할 것도 없어요. 정확하게 그 내비가 정확한 시간에 또 교통이 번잡한 곳을 다 피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시해주는 그 내비를 따라서 가게 되면 안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자리까지 다 데려다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도다 잘했다. 그래서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말씀은 그 순간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지혜자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감사함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지혜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든지 이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주는 생명의 내립니다.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뭘 생각하면 여러분의 자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기 전에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경을 펴들고 읽으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지혜자의 인생, 승리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오.